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들떠서 연말 연시하고 겹쳐가지고 그냥 기분이 들떠서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탄절이 왜 좋은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참 복된 날이요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되고 기쁜 날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합시다.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란 말 자체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란 말 자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긴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히브리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 너무나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탁 부어주는 거예요. 취임식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임식 할 적에 다 취임식 할 적에 안수해 주다니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기름 부는 상징으로 안수를 하는 거지. 그래 성령님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쫙 부어주는 거지. 그 세 가지 직분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그런데 인간은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웠지만 다
인간은 불완전해. 성경 구약 역사에 쭉 보면 왕도, 인간의 왕은 불완전해. 선지자도 인간의 선지자는 불완전해. 제사장도,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세 가지 귀중한 직분, 그 직분을 한 몸에 다 감당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시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참된 왕,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참된 선지자,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실 참된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예수하신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주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예수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귀한 직분자인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 그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누가 가르쳐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 네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전해 들었을 적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구원할 백성을 다 예정하셨는데, 그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 예정된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 구원자를 알아봐야죠.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미리 와가지고 왕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길을 예비해라 막 선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잉태되셔야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만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죠. 2000년 전에 오셨대더라.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왕의 마차가 오는데 깊이 패인 골짜기에 있으면 그리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골짜기를 다 메워라. 그 골짜기를 다 메워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시련도 많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상처난 게 깊이 패여 있으면은 예수님 영접 못하니까. 혹여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많죠. 그게 깊이 패여 있으면 예수님 못 오시니까 상처난 골짜기를 다 메워라.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 속에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나는. 또 마차가 와야 되는데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높은 산이 낮아져라. 산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왕의 마차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교만해져 있으면은 예수님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교만하면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력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높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굽은 길은 고다져라. 왕의 마차가 오는데 길이 꼬불꼬불해요. 구절양장 꼬불꼬불해가지고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왕의 마차는 왕의 대로 쭉 뻗은 대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이 꾸불꾸불해져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방황하면 안 됩니다. 이래저래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제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방황은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굽은 길이 고다져야 돼요, 굽은 길이.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 왕의 마차가 오는데 막 험해, 길이 험해요. 비포장 길이 막 돌덩어리들이 막 덜커덩 마차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험한 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근심, 원망,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막 거칠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 올 수가 없어요. 험한 길, 거친 돌 싹 걷어내야 됩니다. 싹 걷어내고 사랑과 일학, 가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로 탁 타일을 맞추듯이 반만하게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니까. 성탄절 다음 주간 다가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죠. 2000년 전에 그냥 오셨대더라.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야죠. 지금 우리 가정에 오셔야죠.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오실 적에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 쉽게 말하면 처녀를 통해서 잉태가 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처녀가 애를 낳냐. 그래가지고 동정녀 탄생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걸림돌 같이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냐, 처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정녀 탄생 이게 참 많이 걸림돌이 됐는데, 그래도 시대가 쭉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해 가다 보니까 이게 정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 인간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과학이 쭉 발달해 오면서 보니까 사람도 흉내 낼 수 있는 일이네, 이게. 가만 보니.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난자하고 정자만 딱 축출해갖고 몸 밖에서 수정시켜갖고 착상을 시키면 임신이 되네. 이 쉬운 건 아니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아예 남자도 필요 없어. 이제 남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 몸에서 이제 그 동물 실험은 성공했지요. 수 큰 양이 필요가 없어요. 암 큰 양에서 체세포만 쑥 뽑아내갖고, 생식세포도 아니에요. 그냥 체세포만 쑥 뽑아내갖고 거기다가 그냥 핵을 빼고 다시 집어넣고 뭐 방법을 탁 동원해갖고 전기 충격을 줘갖고 그래서 수정이 되게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또 착상을 시키니까 엄마하고 똑같은 놈이 나와요. 이게 복제양이 됐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려면 하지요. 근데 이제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면 안 되니까 동물 차원에서 중지가 됐는데, 그러니까는 전혀 어떤 성적인 관계 없이 그냥 엄마만, 그냥 처녀만 있어도 거기서 얼마든지 과학으로도 잉태를 시키는 그런 길이,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1000년, 2000년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사람도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아느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동정녀 탄생이 사람들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 그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동정녀 탄생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는 사람들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오셨냐?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오셨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그 안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데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구원해 주기 위하여 대신 죽은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요. 본인이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죽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탄생 방법을 통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만나서 죄인을 낳고, 이 인간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죄성이 다 물려지게 죄성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 지으려는 본성, 죄 지으려는 성질, 이 죄성이 인간에게 다 있어 유전이 되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죄 안 가르쳐줘도, 애들 죄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도 어느 시기가 되면 다 죄성이 막 발현되기 시작한,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날 때부터 인간에게 내장돼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유전이 돼가지고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오시는데, 첫째는 요셉도, 아버지 요셉도 의인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 마리아도 참 순결한 처녀지만 그 마리아도 죄인.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구원자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셉은 딱 배제를 시켜. 아버지 요셉은 배제를 시켜.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셉은 법적인 신분만 물려줘. 요셉이 다윗 왕의 왕가 가문이니까 다윗 왕의 왕가의 자손으로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인 혈통만 물려주고 딱 배제를 시켜놔. 요셉은 일절 거기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만 딱 남아있어요. 마리아만 남아있대.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해내는 거예요. 인성을 취해내서 마리아의 태중에 태아로 잉태되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인성을 취할 적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화의 역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리아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성이 예수님께 이어지지 않도록 그 죄성을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싹 제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무죄한 상태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참 사람도 보면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를 막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안 좋은 유전자는 잘라내버려요. 좋은 유전자는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안 좋은 건 배제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막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은 인간이 컨트롤이 가능한데 영혼의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영혼에 물들어 있는 죄성을 어떻게 제거해낼 수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어떤 유전자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에 싹 스며들어 있는 이 죄성, 죄 지으려는 성질, 죄 지으려는 본성, 이걸 어떻게 사람이 제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해서, 그래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시는데, 그 인성을 취할 적에 마리아의 죄성을 싹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래 죄성이 예수님께 견이되지 아니하도록, 유전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무죄성, 죄성이 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말에 대중에 잉태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구원자가 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구원자이시려면은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저 하늘에만 계신 신이기만 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인데 인간이기만 해도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대신 죽어준다고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해. 1대1이죠. 뭐 사람 생명 가치는. 그러니까 인간이기만 해도 안 돼요. 신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신성만 있어도 안 돼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만 있어도 안 돼요. 신성이 있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시고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구원자의 3대 조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죄는 없어야 된다.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요즘도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 많죠?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자라 한다 해서 다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되려면 신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는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신 거예요. 요셉은 배제하고 마리아에게서만 인성을 취해야 돼. 그때 죄성을 싹 배제시켜버리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부처님도 귀한 말씀하셨고 공자님도 귀한 말씀하셨고 다 맞는 말씀이요. 틀린 말씀 한 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씀이요. 다 일반적인 윤리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공자님도 인자함을 이야기했지요. 부처님도 자비를 이야기했지. 다 공통된 교훈이요.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가르침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 아니냐,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본인은 죄가 없으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은 다른 분 통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만큼은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가 없으니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믿어야 돼.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 다른 종교를 다 존중하지요. 다 존중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구원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걸 구원이라고 할 말 없지만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죄 많은 나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그가 대신 죽으셔서 죄값 다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그냥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된다.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구원자가 여럿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또 오늘 그림도 다 그려놨죠. 누가 잘 또 그려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천사가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상상으로 그린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딱 자고 있는데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한번 쫙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천사가 한 말이 있죠.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란 뭐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거저주시는 과분한 사랑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요. 마리아가 로마의 공주도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촌동네 저 시골에 목수하고 결혼하려고 약혼한 상태에 있던 그런 처녀인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남보다 더 배운 것도 아니고 더 가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평범한 처녀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이다 그 말은 인간 편에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이래서 선택받았어 저래서 선택받았어 마리아가 이러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야. 인간 편에서 설명할 게 있으면 주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전혀 설명할 다른 길이 없어. 왜 마리아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과분한 사랑. 구원자가 오는 길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남달리 우리가 무슨 고귀한 존재입니까? 남달리 선하고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밖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교양 있는 사람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매너 있는 사람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 주권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 편에서 설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구원하셔 선택하셔가지고 과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죄사함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그냥 성탄절이다. 연말연시 겹쳐갖고 그냥 좋다. 캐롤도 나오고 하니까 좋다. 그냥 좋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구원자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기쁜 일인 거예요. 이게 복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처녀라. 약혼은 했지만 아직 손도 안 잡아봤는데 이 일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시리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창조의 영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듯 하나님의 영이 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이 우주를 다 덮어서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면 해와 달과 별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리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성령이 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인간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똑똑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난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버려요.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일하면 열매가 없어요. 내 똑똑한 거, 내 재능, 거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없어. 다 뭘 하는 것 같지만, 뭘 한 것 같지만 열매가 안 남아.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님이 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셔서 올 한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모든 대답은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결론 삼아 37절 38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큰 은혜가 임했어. 구원자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야, 여자 중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없이 많고 많은 여자가 태어났다 갔는데 요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또 너무 숭배해서 문제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수십억 여자들이 왔다 갔는데 그 가운데 딱 마리아 한 명을 선택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임했어도 나 못합니다 해버리면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막 강제로 잉태시키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못합니다. 아이고 나 그 일을 내가 왜 해요. 나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해버리면 못하겠다는데 성령이 막 강제로 잉태를 시켜버리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고 그때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지금도 뭐 처녀가 애기 낳았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는데 2000년 전에 그 가부장 사회에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수치요. 그 명예살인을 해요. 그 집의 가장이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그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거니까. 그게 정당화되고 그게 오히려 권장되던 사회입니다. 명예살인하는 거예요. 그럼 양가에서 마리아를 죽여버려요. 본가, 친가에서도 우리 가문을 수치를 끼쳤다. 약혼했던 시댁에서도 시가에서도 마리아가 가만둡니다.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딱 목숨 걸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 충만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임했어도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다 못해요. 나 부담스러워요.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하고 탁 털어버렸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잉태는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참 예수님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을 가진 인류 인간의 딱 한 분이신 그분,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성탄절이죠. 예수님 오실 길 마음속에 잘 예비하시고 구원자가 내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잘 순종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